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르면서 했던 일을 계속 우리가 나누었죠. 그동안은 한 번도 점령해보지 못한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은 것, 또한 블레셋을 무찌르고 또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가 정말 통일 이스라엘의 그 왕이라고 하는 그런 자리가 얼마나 어울리는 자리인지 아주 잘 보여주는 어떤 중요한 지표들인데요. 자, 그러면 다윗이 정말 이렇게만 하면 이가 정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일까? 또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다 인정하시는 것일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것으로 다 끝나는가 말이죠. 요즘 그 입사 시험 보면 너무 어렵습니다. 뭐 5대 1, 10대 1, 100대 1, 심지어는 1000대 1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1000명이 입사 지원서를 내면 그 중에 한 명이 뽑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맨 처음엔 입사 지원서를 내겠죠. 거기에 이제 뭐 합격이 되더라도 입사 지원서만 내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필기 시험을 보죠. 또 어떤 회사는 논술 시험도 봅니다. 그리고 또 통과하면 또 어떤 회사는 직무 검사도 또 해본다 그래요. 이 사람이 정말 일을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 직무 검사도 해본다는 겁니다. 그럼 그걸로 끝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에 남은 관문이 하나 있죠. 바로 면접입니다. 이 면접이 되면 미리 좀 준비를 하죠. 면접관이 어떤 질문을 할까 예상 질문을 뽑아서 준비를 합니다. 근데 면접관이 꼭 예상 질문대로 질문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면접관은 엉뚱한 거를 항상 물어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막 등에서 식은땀이 나죠.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여러분 채점할 것 같아요? 물론 말하는 사람도 채점은 하죠, 당연히. 그런데 그 말하고 있는 사람을 옆에서 보고 있는 다른 대기자들도 또 본다는 거예요, 면접관이.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얼마나 잘 듣고 있는가. 그런 태도까지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어느 회사에 들어갔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엄청난 사람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요즘 직장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디에 만약 내가 취직이 되었다면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생각해야 맞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도 마지막 관문에 서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나라의 이 왕으로서 마지막 관문, 그건 뭘까요? 면접일까요? 앞에서는 다윗이 본 시험들은 지혜 시험도 있었고요. 또 전술 시험도 있었고요. 국정 운영에 관한 그런 시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치러지는 다윗이 진짜 왕인가? 라고 했을 때 마지막으로 치러지는 그런 시험은 무엇일까? 1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이 그동안 왕으로서의 했던 것은 모두 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수도를 정해서 글로 옮기고 적군과 싸우고 법궤도 옮기고 모두 계획하고 행동하는 게 다윗의 모습이었죠. 그것으로만 정말 이 사람이 왕이 될 수 있는가? 마지막엔 뭔가 좀 보여줘야 하는데 왕으로서 뭘 보여줘야 하는가? 그런데 마지막에는 무엇인가 행동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아 있는 겁니다. 18절 보십시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마지막 다윗이 치른 시험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앉아 있는 것. 이게 바로 다윗이 치른 마지막 시험 관문이었던 거죠. 자신의 계획이 아니었음을 듣고 곧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앉은 겁니다. 다윗이 사실은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리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셨지요. 다윗은 그걸 알고 다 듣고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앉아서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왕이라고 해서 무슨 주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정 국가의 왕은,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바로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건 세상의 왕입니다. 모든 열매는 자신이 취하는 거죠. 그리고 엄청난 힘을 마음껏 휘두르는 자리가 곧 세상의 왕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왕은 앉아 있을 시간이 있어요? 아닙니다. 나라 안도 다스려야 되고 또 국제관계에 애를 써야 하는 게 바로 세상의 왕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믿음 가운데 나를 도구로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껏 내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것, 그분이 원하시는 만큼 사용되는 도구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적합한 왕은 엄청난 활동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앉아야 하고 앉을 수 있는 사람이 곧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자가 다스리는 곳에 진정한 평안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안식이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다스리는 곳에는 한 사람만 즐거운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즐거울 수가 있다는 거죠. 자기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실현시킬 때 나만 기쁘지 않고 모든 자들이 함께 기뻐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곧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생겨요. 다윗이 어떤 마음이 들었길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을 수 있었을까? 자기의 그 계획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앉을 수 있었나? 우리는 그게 궁금해집니다. 우리가 요즘 계속 새벽에 아가서를 보고 있죠. 거기서 신부는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왕은 주님을 뜻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부가 왕을 더 보고 싶어 할까요? 아니면 왕이 신부를 더 보고 싶어 할까요? 좀 어렵나요? 다가가는 사람이 더 보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다가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앉아서 기다리는 건 사랑이 아니죠. 자, 그럼 주님이 다가오셨나요? 아니면 신부가 다가갔나요? 주님이 다가가셨어요. 신부가 다가간 게 아닙니다. 주님이 다가가신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결론은 주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이죠? 이거는 우리가 일평생 꼭 기억해야 할 진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될 때 우리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은 그걸 잘 모르죠. 내 인생 내가 더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계획은 내려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알게 될 때
이걸 알아야 사실은 멈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즐겁게 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즐겁게 앉지 못하고 또 내가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고 내가 움직여야 잘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면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앉아있지 못합니다. 왜? 내가 빨리 움직여야 하니까. 결국 그러면 시간이 아까운 거죠. 내가 이루어들어야 마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앉아야 하는 때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마지막 관문입니다. 이거를 넘지 않으면 늘 분주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시켜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알겠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긴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이것도 좀 궁금하지 않아요? 우리가 두 가지 방면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요. 이것을 안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앉을 수 있다는 얘기죠. 두 가지 방면으로. 자, 첫 번째,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새벽 시간에 제가 반추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아마 카톡 메시지로 다 받으셨을 거예요. 반추. 반추는 돌이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짐승이 먹었던 것을 다시 되새김해 보는 거죠. 그게 반추예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7장 앞에 8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다윗은 형제 중에서 막내 아들이었어요. 아버지는 막내 아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집안에 아주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도 나머지 형들은 다 불러 모아서 그 귀한 손님에게 보여주었는데 막내 아들한테는 이야기하지도 않았어요. 막내 아들은 뭐 하고 있었냐면 그냥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럼 아버지는 막내 아들 다윗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8절 말씀하신 것처럼 목장에 있던 너를 내가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이 지난날의 그 이야기를 반추해 보면, 옛날 일을 떠올려 보면, 묵상해 보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러니까 지난날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격했을까 그 말입니다. 저도 삶이 좀 퍽퍽하게 느껴질 때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곰곰이 생각하는 걸 오래 생각하지 못하겠어요. 왜 그러냐면 눈물 나서. 좀만 생각해 보면 눈물이 나서 더 생각을 못 해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여러분 아마 더 그러실 것 같아요. 저는 몇 분 생각 못 합니다. 금방 저는 알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았는지. 만약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난 이 자리에 없었을 거다. 저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 이유가, 그럼 나를 지금까지 살려주신 이유가 너 목사 돼서 언덕위의 교회 담임해야 되니까 내가 그래서 너 살려준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저를 사랑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 목사 안 해도 하나님이 저 사랑하세요. 여러분 안 믿으시는 것 같네요.
그거 진짜예요. 제가 목사라는 직임 때문에 그거 하게 하시려고 저 사랑하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를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목사 직임도 기쁘게 잘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가 언덕교회 교회 담임이 아니더라도 하루하루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죠. 그건 반추해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어제 제가 퇴근하면서 이렇게 저기 아파트로 이렇게 지나갔어요. 차 있는 곳이 그쪽이라 아파트로 지나가고 있는데 한 4살 정도 되는 남자 아이가 엄마 손에 이렇게 붙들려 가는 거예요. 엄마는 아이의 그 노란 가방을 이렇게 오른손에 딱 이렇게 하고 왼손으로는 아이를 이렇게 딱 붙잡고 하는데 아이가 끌려가다시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렇게 할까 봤는데 갑자기 아이가 더 막 소리를 막 지르더니 이제 아이가 막 버티는 겁니다. 그러더니 막 누워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막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상황을 보니까 아이는 더 놀고 싶은 건지 아니면 뭘 좀 사달라고 하는 건지 떼를 쓰는 모습이고 엄마는 안 된다. 지금 늦었다.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막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얘가 그냥 얼마나 힘이 센지 확 그냥 누워버렸어요. 그러더니 막 울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막 얼르고 달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 엄마들 대단해요. 그냥 놔두고 가버렸어요. 가버렸어요. 그래서 막 씩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다가 그 아이랑 눈이 마주쳤죠. 그래서 야 빨리 일어나. 빨리 가야 돼.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처음 보는 아저씨인데 할아버지인가요? 아저씨 눈이 마주치고 막 자기한테 이야기하니까 무섭기도 하고 또 엄마가 진짜 안 오는 건가 걱정되기도 한 그런 표정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슬슬 바지를 털고 일어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이런 거 예뻐 보이면 손주 볼 때가 됐다고 그러는 건가요? 아무튼 그 모자지간의 인생에 제가 개입을 하게 되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입꼬리가 올라와서 딱 걸어가는데 이 엄마가 들어간 게 아니었어요. 차 뒤에 몸을 감추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엄마가 저한테 쟤 와요? 그렇게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말로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또 눈치채니까. 그래서 제가 고개를 그냥 조금 아주 그냥 끄덕였죠. 제가 이제 딱 그 모습을 보고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래 주님도 나에게 그러셨지. 내가 힘들다고 누워버렸을 때 주님은 잘 보이지 않았는데 그때 주님은 숨어 계셨던 거죠. 내가 일어서서 다가오기를 기다리면서 하지만 혹여나 그 길로 돌아가지는 않을까 걱정하면서 기다리는 그 엄마처럼 주님은 저를 기다려 주셨다는 것을 어제도 사실은 한번 또 느끼게 되었죠. 자, 이렇게 오래전 일들을 반추해봐도 주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또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일들도 반추해 본다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을 우리가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걸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앉을 수 있습니다. 이건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앉아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내가 감당하는 일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반추해 본다면 이제는 내 직임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22절, 23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23절.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아멘.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과거의 일들을 반추해 보는 겁니다. 자기가 다른 신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주와 같은 분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실은 이 동네 저 동네 많이 다녀봤으니까 각 지역에서 믿는 신들을 많이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런데 전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주님과 같은 분은 없다는 겁니다. 다윗이 들은 그 다른 신들과 주님과는, 하나님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23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떤 신도 찾아가서 구원하는 일은 없다는 거죠. 그래봐야 인간이 다가오면 좀 만나주기나 할까? 그것이 일반적인 건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고백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다윗은 자신의 어떤 직임으로도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왕으로서 말이죠. 자기 개인의 역사를 반추해 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역사를 반추해 봤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기에 이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앞날이든 자기가 맡은 직임이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을 수 있게 된 거죠. 이렇게 과거부터 오늘까지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앞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럼 나머지 한 가지가 남았겠죠.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려면 이제 또 다른 한 가지. 첫 번째는 반추였는데요. 자, 이제 두 번째 방면이 있습니다.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걸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자기가 만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그래 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워주신다고 하셨지요. 또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는 다윗 네가 아니라 다윗의 씨를 통해서 짓게 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너무나 감동한 사건이 되는 거죠. 어떻게 인간인 자신에게 하나님의 뜻, 계획들을 이야기해 주시는가? 다윗이 듣고 너무나 놀란 겁니다. 그럴 때 성도는 하나님 앞에 앉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계획을 알 때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고 자신은 그 계획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바로 그 사실로 인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앉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럼 결국 이것은 미래적인 관점이잖아요. 반추는 과거에서부터 오늘까지에 대한 은혜를 알고 있어서 앞에 앉아 있는 거고, 미래적인 것까지 내가 알게 되고 내가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로 인해서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질문이 떠오릅니다. 아니, 목사님, 어차피 지금 다윗은 그래도 영성가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니까 정말 친밀하니까 깊은 교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 아니나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기도 한 줄 하기도 힘든데 그러면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려준 대목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몇 번 이야기했었죠. 창세기 18장에 하나님께서 천사와 함께 나타나셔서 소돔을 멸하려 가시기 전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창세기 18장 17에서 19절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야고보서에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내 벗이다라고 이야기하실 때는 어떤 사건이 있냐면 그건 창세기 22장에 나온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죽여서 번제로 드리려고 한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셔서 야, 네가 진정 나의 벗이다, 친구다 여겨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지금 이야기한 창세기 18장은 그보다 훨씬 더 먼저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하실 일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벗이기 때문에 알려주신 게 아니라 벗이 되게 하시려고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의미 알겠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은 친해서 알려준 게 아니라 친하게 되려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더 가까이 부르시려고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실 일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까지 알려주셔 감복해서 더 가깝게 다가가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 또는 어떤 미래적인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제가 이것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성도가 마트에서 장을 보고 주차장에서 나오려는데 이 차 앞에 섬뜩한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과 박스보다 좀 작았다는 거예요. 좀 작은 검은색 플라스틱 그 박스가 바로 차 앞에 이렇게 딱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글씨가 써 있는데 주의라고 글씨가 써 있고 그림이 뭐가 그려져 있냐면 쥐가 딱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X 표시가 딱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래서 그 성도가 옆에 남편한테 저거 뭐야? 물어봤더니 남편이 딱 바로 보더니 저거 쥐덫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이 성도가 출근을 해서 책상 서랍을 열려고 하는데 잘 안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힘을 쓰고 있으니까 옆에 동료가 왜 잘 안 열려요? 그거 제가 열어줄게요. 근데 그 동료가 이렇게 했는데 잘 안 열리니까 왜 안 열리지 하고 손을 안 넣어서 이렇게 딱 뭘 뺐는데 뭐가 나왔을까요,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마트에서 봤던 거기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성도가 그 뒷날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제가 평상시 한 번도 그 쥐덫을 본 적이 없는데 그날따라 쥐덫을 보게 되었고 그 다음 날은 자기가 서랍을 열어서 그걸 만질 수도 있었는데 회사 동료가 그것을 만져서 꺼내는 모습을 보고 좀 덜 놀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가? 자기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거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온전히 다 받아내는 게 아니라 그래도 좀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미리미리 알려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동물들에게는 여러분 예감이라는 게 있어요. 감각 기관이 있죠. 쥐 같은 경우에는 배가 침몰하거나 할 때 막 다 도망가잖아요. 미리 알고. 개들도 그렇고 다 감각적인 게 있단 말이죠. 그러나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일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그럼 매번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다 그럼 주의 깊게 어떻게 보나요? 너무 신경 쓰지 않을까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말 그런 어떤 인상적인 것, 내가 전혀 뭔가 정말 새롭게 다가오는 것, 그런 것들만 좀 주의 깊게 묵상해 보면 그것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대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선지자들도 원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엔 숨기셨다 이런 표현도 많이 씁니다. 하나님은 알려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둔해서 잘 몰라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죠? 그런 질문이 나오겠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인데요.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감당할 것을 허락하시고 또한 그 즈음에 뭘 한다고요? 피할 길을 내어 주시는 거예요. 마치 다른 사람이 그걸 꺼내도록. 물론 그럼 그 사람은 혼자 다 어려운 일 다 당하는 거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그것은 그분의 몫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되도록이면 알려주시는 거예요. 좀 피할 길을 내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자, 이렇게 과거의 잔잔한 은혜를 반추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앉아 있을 수 있으며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앞일에도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이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앉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왕으로서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 말씀입니다. 잠깐 정리한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더욱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두 가지 큰 방향은 첫째는 과거를 반추해 보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이 미리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